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25주년 우리 기념 예배에 특별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뭐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노태용 성도님 네 분 참 오랜만에 배웠고요. 또 주기환 형제님, 주지연 자매님, 저 뒤엔 뭐 이항준 형제, 아니 저 김영환 집사님이로구나. 이항준 형제 온대더니 왔어요.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늙지 않고 뺀질뺀질한데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이돈 선생님 가정 감사하고요. 우리 누구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사모님 이름이 뭐죠? 제니퍼 사모님, 부모님, 아버님하고 저 동생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버님 지금 90 몇 세든가? 92세. 근데 우리 노경성들은 94세. 이제 곧 주님 배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김 목사님도 오늘 특별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Thank you for coming today to celebrate our 25th anniversary. Mr. John Matthew 그리고 김문자 집사님 부부 오셔서 감사합니다. They've been praying for us and also supporting us for last 40 more than 40 years for our ministry and also for mission. Thank you. 그리고 또 우리 홍 형제의 가정 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거명을 못 해드린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 건망증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시고요. 저기 이재훈 집사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전 8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져도 절대로 건물을 짓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좋은 건물들이 질비한데 뭐하러 우리까지 건물을 또 짓느냐. 건물을 짓지 않겠다. 그런 돈이 있으면은 선교나 사람을 키우는 데 쓰겠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서 25년째 이 건물을 쓰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 성도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요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요나단의 희생의 자세로 살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25년 동안에 이제 다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연약하긴 하지만 여하튼 앞으로 그런 용사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팔로워가 된다.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돈 내고 제자 되고 뭐 너는 선생이고 나는 제자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그저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될 텐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 이제 셀폰을 갖고 계신데요. 셀폰에는 겉모습 기계 모양이 있고 속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 가지 이원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에 뭐 카톡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망치를 가지고 뭐 드라이버를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 여러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원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이 얼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얼굴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에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문드러졌다. 이 얼굴이, 이 잘생긴 얼굴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없어진 겁니까? 나는 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뭐 영적인 것, 하나님 이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징부육이에요. 못 쓰는 겁니다. 셀폰이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걸어지고 메시지도 안 되는 그냥 카톡. 그건 거울로도 쓸 수 없어요. 깜깜해서. 아무 쪽에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육신의 삶만 사는 것,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동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세상에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 부처님 말씀도 진리다, 그 이슬람도 진리다, 뭐 어떻게도 진리다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뭔가? 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렇게 바꾸는 건 진리가 아니죠. 영원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인간 역사상 몇천 년의 역사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2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죠. 2500년 동안 구약 성경, 4500년 전 구약 성경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두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지구는 평평하고 그 끝에는 절벽이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천동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게 아니라 땅이 우리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십시다. 아닙니다. 역시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이렇게 뜻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갈릴레오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게 돌고 저게 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냐.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너 이거 부정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죽었잖아요. 순교자들. 왜 그래요?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도 괜찮을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해봐야 소구의 경일기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저는 여기서 물고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물고기야, 너는 물에 거하면 물의 원리를 잘 알게 되고 물속에서 내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거기에 물고기가 물에 거하듯이 우리가 거기에 거할 때,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왜? 그와 더불어 사는 거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이게 정말 진리를 알게 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죄와 그 멸망,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할 자격, 진리에 어프로치하는 방법, 자세, 그리고 진리를 안 결과, 이렇게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한 30분 걸려서. 진리.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이때까지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 플레이토, 플라톤, 또 누구예요? 부처,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좀 특출난 데가 있긴 하지만 지난해나 사람이라고요. 가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저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도 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학은 그렇게 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지난해 하나 사람이니까. 내가 성경은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지만 신학은 그건 요한 칼빈의 아이디어고, 이건 요한 웨슬리의 아이디어고, 이건 위대한 신학자 누구의 아이디어지 지난해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창조는 있다고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 밖에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이 세상의 원리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불교 믿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 죄송한 얘기지만 부처 인간으로 살다가 돼지고기 먹고 체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나 내 아이디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기록했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너 눈 떠라. 그 말씀대로 됐어요. 문둥병자에게 너 깨끗함 받으라. 깨끗해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니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나는 도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사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흘리는 피는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피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고 사는 거, 다시 오실 거, 무엇이든지 그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경험하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주체는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진리에 어프로치하는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 그러면 인식론적인 접근, cognitive approach, 이렇게 하면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막 말하니까. 그거 신학이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접근. 어떻게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말을 할 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의 종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이 아니고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것들도 그런 대로 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어프로치 할 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진리를 어프로치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런 선입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이든 뭐 인생에서 오든 경험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분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진리를 내가 알아. 진리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동조하고 말았어요. 지옥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사람 아시죠?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이제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럴 때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의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야, 너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렸어.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뭔데 너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진리라는 건 그저 편한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 사는 그게 진리야. 진리라는 거야 어디 있나? 진리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만 그 풍조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풍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뭐 진리라는 건 없는 거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잘 안 나오고요. 성경 공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그때 친구들을 고등학교 여기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요새 어느 교회 다니나? 그래서
그랬더니 난 삼성교회 다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하버 프리웨이로 쭉 올라가면 저 라하브란 넘어가기 전에 삼성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 장로교회를 다녀? 그때 피식 웃어요. 아니 요새 삼성교회, LG교회 그런 게 있다는 거 몰랐나? 뭐야 삼성 텔레비를 보고 주일에 설교 들으면 삼성교회고 LG TV로 보고 그건 LG교회고. 진리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걸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자, 진리를 탐구하자,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과 이런 걸 투자하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한 자세. 진리를 안 결과. 저는 1972년에 제가 28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창세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꼭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꼭 있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추구하니까 그 인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속에 숨고 이런 거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의 인생 문제는 죄의 문제로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내가 전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유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까지 엄청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워낙 죄인이어서 그런지 그게 죄가 금방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의 모든 인생 문제 28살까지 살면서 그 어둠 속을 헤매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내 죄 때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1대1로 인도하던 분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 줄도 내가 알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참 지혜로운 성경 선생이었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딱 펴서 형제님 이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빵! 맞았어요. 그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지. 나를 부르러. 거기서 저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위대한 생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슨 종이야? 뭘 자유롭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인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10사람을 구출해 줬다고 해서 한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죄는 그대로 죄로 있습니다.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속죄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염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는 아직도 내 죄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내 죄가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도 나의 죄의 기억이 있고 죄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피가 내 죄 대신 씻어주셨다. 죄로부터 자유함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젊습니다. 네, 금년에 81살이 됐는데요. 우리 문자 집사님이 80세고, 죄송해요. 나이를. 우리 아직 젊잖아요. 예. 그런데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친구들 만나보고 주위에 만나봐도 뭐를 해먹고 뭐하고 뭐 아파트 뭐 50억짜리 아파트가 몇 개 있고 뭐 어떻게 하고 뭘 해먹고 뭐 교수를 어떻게. 우리 나이 되니까 다 헛겁니다.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헛겁니다. 우리 한반 했던, 고등학교 때 한반 했던 사람들 한국에서 알아보니까요. 한 3분의 1은 이미 다 죽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병석에 누워 있어요. 한 3분의 1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집행이 짓고.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자유함,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그 영광의 순간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자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니까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벌벌 떠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 기다려줍니까? 죄에 대해서 결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유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여러분, 사상과 이념과 유익과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합,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도 속하고 저 가정에도 속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이 속한 가정이 따로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무 데나 다 계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같이 운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메릴랜드에 멀리 살지만 거기서 이사 간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교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는 건 캘리포니아 가면 내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 보고 싶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요.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내 놓을 수 있고, 내가 기쁠 때 막 같이 웃을 수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도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운명 공동체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성교회, LG교회 그렇게 믿는 건 그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가정에 내가 속했으면 그 가정에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그런 영적인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21세기 천례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편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남은 인생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